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위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성경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마음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흥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기 7장은 이제 욥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6장, 7장이 이제 욥의 얘기인데 6장은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엘리바스에게 하는 얘기라면 이 7장은 다시 처음처럼 3장처럼 그냥 욥이 자기의 힘든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얘기한 거죠. 인생을 이제 불교에서는 고해다 이렇게 고통의 바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세요? 힘드세요? 네? 행복하세요? 힘드세요? 사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기쁨이 없다면은 사는 의미가 없어요. 사는 기쁨이 없다면. 그러니까는 계속 고난의 세월만 연속이 되면 사람이 이제 힘들고 어렵게 되고 이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사실 다 고달퍼요.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다 어렵고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동기와 이유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손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가끔 봅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잠깐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냥 손녀를 봤을 때 뭐 걔가 저한테 잘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다녀갔다 하면 집이 엉망이 돼버려요. 뭐 손대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삶을 살아가는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가 인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달퍼요. 먹고 사는 것도 고달프고 사는 것도 고달프고 모든 인생이 고달퍼요. 그런데 이런 고달픈 인생 가운데 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낙을 술에서 찾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제가 이제 술 먹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술도 안 먹으면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세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회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고달픈 인생을 하루 종일 살았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행복할 것 같죠? 남들이 볼 때는 그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한 4평 되려나 진료실에 갇혀가지고요 하루 종일 거기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종일 아픈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아픈 사람 얘기 짜증만 듣고 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하고 시달리다가 퇴근했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술도 안 먹으면 무슨 재미를 삽니까? 술도 안 먹으면 무슨 재미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그나마 저녁에 술이라도 먹고 하는 것이 그나마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기쁨을 주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 것처럼 술로 얻은 기쁨은 좋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술도 만족 못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약하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재미를 갖고 사느냐.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세요. 저녁에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요. 근데 보는 순간 짜증이 나. 도대체 내가 저 인생한 거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럼 무슨 재미를 사세요? 그럼 무슨 재미를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와 즐거움이 건강할수록, 건전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정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왔다 돌아가면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굉장히 그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감, 그것이 이 고달픈 인생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종은 몹시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요? 저녁 그늘을. 그나마 좀 쉬는 거예요. 그나마 좀 쉬는 시간. 그걸 몹시 바라요. 또 품꾼은 뭘 기다려요? 삭슬 기다려요. 품꾼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 잔인한 거예요. 오늘 줄 삭슬 다음으로 미루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품꾼의 삭슬 미루면 안 돼. 바로. 왜냐면 품꾼이 그거 바라고 일하잖아요. 그거 바라고 막 일하는데 그거를 주인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걸 하루 이틀 늦추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품꾼이 삭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이 저녁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의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그래서 가정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저녁에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편해야 돼요. 편하고 쉽고 하루 종일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집이 편안해야죠. 그런데 그냥 막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막 짜증이 나고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러면 벌써부터 이제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오면 오자마자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래쿵저래쿵 뭐라고 말하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어쨌든 그 아이들도 하루 종일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농사 지시는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뭐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집이 가정이 이렇게 쉼의 장소가 돼야 돼요. 쉼, 기쁨,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저녁 그늘을 기다리는 것처럼 품꾼이 삭슬 기다리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뭔가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안식해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뭐예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1절, 2절을 말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속에 자기가 위로를 기다리는데 인생은 고달파요. 근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지금 욥이 지금 여러 달째 아프고 있다는 이 시점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 달째 고달파요. 그러니까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분 고달픈 밤을 지내보셨나요? 고달픈 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아니 눕는 사람이 잘 생각을 해야지 눕자마자 아이고 언제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이 밤이 갈까? 언제 이 밤이 다 갈까? 왜 그래요? 밤이 힘든 거예요. 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사별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사별하는데 사실 사별 당한 사람이 힘든 게 언제냐면은요 밤이에요, 밤. 근데 그걸 주변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장례식 중간에는 몰라요. 장례식에 막 정신없고 누구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는요 내가 사별했는지 안 했는지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언제 힘드냐?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힘드냐? 밤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낮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기라도 해요. 또 사람들 만나기라도 해요. 뭐 전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밤이 되면은요, 막혀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간 그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물밀듯이 확 밀려와요. 확 밀려와요. 그러면은요, 그 밤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밤에 누구한테 위로를 구해요? 그 사실은 사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밤이에요, 밤. 그런데 주변에서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녀들도 그걸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그때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별한 분도 그렇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밤이에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으면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으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남들 다 자는데 혼자 뒤척뒤척 해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은 배우자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셔요. 한 번은 이제 그 이강철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아내가 누워 있고,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깰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 누워가지고요, 막 울음을 속으로 삼키면서 울었대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심정을 아세요? 저도 그런 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밤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몰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또 그런 남편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니까 또 안다는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이 너무 힘들어요. 밤이 오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밤에 뒤척뒤척하는 그 밤이 그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는 순간 언제 깰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뭐 불면증 하시는 분도 그러세요.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이 열을 못 잔 적이 있으세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김영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신방 갔다가 권사님들이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에이 권사가 그러면 하면 되냐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하면 되지.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왜냐면 막 밤에 이 불면증에 막 시달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기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고달픈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기를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3절에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게 또 이 고달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울 때 언제 빨리 새벽에 와야 할 텐데, 빨리 아침에 와야 할 텐데, 안에 잠자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하면서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상상이 되세요? 욥은 이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은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 같은 병이 피부병이 몸에 다 번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진물로 터지고 오죽 진물로 쓰면 구더기도 거기에 끼었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구더기가 낀 거예요. 그걸 자기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진물 난 것이 굳어지면 뭐예요? 딱딱하게 돼. 굳어졌던 그게 또 터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또 터져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탄식을 한 거예요. 자기 힘든 얘기를 탄식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욥이 이 탄식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기도의 형태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나중에 저 뒤로 가면은 그 하나님께로 향하던 탄식이 이제 원망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뒤에 가면은 사실 원망보다는 이제 탄식 가까운 얘기인데, 자 7절에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허무예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인생이 대체 뭐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체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뭐야? 이런 허무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환상과 비전이 없으면요,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뭐야? 내가 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나이다. 그 다시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8절에 가면은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9절에 가면은 구름이 사라졌다 없어진 것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가면은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처럼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 이 짧은 구절에 다시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예요? 다시라는 얘기가 뭐예요? 절대적인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희망이 없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첫째는 육체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피부가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그것이 진흙하고 구더기가 막 끼어가지고 그게 굳었다가 또 움직이니까 또 터져가지고 거기 또 진물이 나고,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뭐 이렇게만 움직여도 아프고 저렇게만 움직여도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다가온 게 뭐냐면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이에요. 인생의 허무감 확 밀어, 절망감이 확 밀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내가 회복하지 못하겠구나. 이 절망감, 절대적인 절망감. 이것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암이 걸려도요,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치료받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회복이 된다 하더라. 완벽하게 다 치료된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들어도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의 과정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서 살지 죽을지 몰라요. 다시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이러면서 의사가 치료를 해주면 치료를 받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지금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구나. 이 절대적인 절망감, 이것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는 지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그에게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정말 그냥 바람같이 먼지같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먼지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발견해야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야 진짜 이제 인생이라는 게 참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인생이 참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우리가 한쪽으로는 깊이 깨달아야 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이런 먼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거를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행복해. 이제 마더와이즈를 공부하시면 여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은요,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애를 낳는 순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조그만 애한테 갇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걔하고 씨름해야 되고 얼굴을 보니까 대체 몰골은 말은 아니고, 갑자기 여성들에게 한없는 절망감이 밀려와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이런 절망감이 애기 엄마들한테 확 밀려. 그걸 남자들이 몰라요. 그 육아의 고통을 남자들이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엄마들한테 어떻게 삶의 의미와 또 보람과 기쁨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기쁨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으면 이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기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